제가 전할 다른 소식 있습니까? 네, 없으시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요한 1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요한 1서 4장 6절. 자, 우리 다 찾으셨으면 일어나셔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에 듣습니다. 조는 사람, 또 집중 못하는 사람, 또 딴청 피우는 사람 아무도 없게 하시고 오직 주의 말씀 가운데 사로잡혀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며 또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들려지게 하시고 믿어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진리의 영, 미혹의 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귀한 은혜 받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조는 것은 피곤해서가 아니라 영의 문제입니다. 영의 문제입니다. 내가 집중하지 못하는 것은 내가 집중력이 떨어져서가 아니라 영의 문제입니다. 오후 시간이라서 내가 집중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영의 문제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그 말씀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지 못하게 되는 것도 영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은 이 육체적 삶을 살아가는 이 보이는 세계의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도 있지만 왜 몸을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만져지는 것, 보여지는 것, 들려지고 느껴지는 것 여기에서 살아가야 하는 그런 삶의 모습도 있지만 여기서는 배고프면 밥을 먹어야 되죠. 높은 데서 떨어지면은 죽는 거죠. 다치는 거죠. 여러분들이 또 피곤하면 잠을 자야 되는 거죠. 이게 육신의 삶이거든요. 근데 또 영적인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만 육신과 영을 함께 가지고 있어서 이 육신의 삶도 살아가야 되고 영적인 세상도 살아가야 되는 그런 이 두 개의 공동의 세계를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사람밖에는 없습니다. 천사나 사탄은 영의 세계를 살아가는 존재이고 또 일반 동물들은 육의 세계를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천사나 사탄은 잠도 안 잡니다. 뭐 특별히 밥을 먹어야 된다든지 뭐 운동을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뭐 또 연습을 해야 된다든지 그런 것도 없습니다. 또 이 육의 세계는 먹고 자고 그냥 아프지만 않으면 되는 세계입니다. 그 짐승들은 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를 함께 살아가는 존재가 사람이라서 사람은 정말 특별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세상의 삶도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하고 영적인 세계의 삶도 우리가 같이 신경을 쓰면서 관리해 가야 내 삶이 온전하여지는 것입니다. 아멘. 만일에 영적인 삶이 무너진다면 곧 육체적인 삶도 무너지게 될 것이고 내 육체적인 삶에 문제가 생긴다면 또 영적인 삶에도 어려움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일에 어제 너무 늦게 새벽 4시, 5시에 이렇게 잠을 자게 되면 그 육체는 내 영적인 컨디션에도 영향을 미쳐서 예배를 오늘 온전히 드리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육체적인 이 삶도 관리를 잘해야 될 것이고 영적인 삶도 관리를 잘해야 우리가 영육 간의 강건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가 영적인 세계를 믿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영적인 세계에 대한 관심과
또 인정을 다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 나는 안 믿어요. 귀신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하는 사람도 제사 지냅니다. 그리고 조상의 신들이, 조상의 홀령들이 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제사상 차리는 건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영의 세계가 없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귀신이 어디 있어? 하는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있다면 그럼 도대체 그는 영을 믿는 사람입니까? 안 믿는 사람입니까? 믿는 사람이라면 왜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그 사탄의 존재를 부정하고, 만일에 안 믿는 사람이라면 왜 쓸데없이 조상신을 모신다고 하면서 제사상을 차리는 것입니까? 이렇게 참으로 앞뒤가 안 맞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사람입니다. 우리는 영의 세계를 믿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미지의 세계에 대한 어떤 영적인 세계에 대한 그런 두려움과 또 탐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한 명도 하나도 영적인 세계를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다면 웹툰에 그렇게 많이 귀환자, 환생하는 거, 그리고 얼마 전에 폭군의 셰프 그 재밌게 봤잖아요. 그런 일을 어떻게 상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전에 그 누구죠? 송중기인가? 그 재벌 아들 이렇게 나왔던 그 드라마 있지 않습니까? 누구지? 송중기입니까? 여러분 그런 걸 보면서 우리는 너무너무 재밌게 본 거예요. 전혀 뭐 이질감 느끼지 않고. 그 죽었던 사람이 돌아왔는데 재벌 아들로 태어난 거지 않습니까? 그런 드라마, 그런 시나리오, 그런 스토리들이 왜 생겨나게 되는 걸까요? 영적인 세계를 믿지 않는데. 그리고 영적인 세계를 믿지 않으면서도 그런 걸 대할 때 그걸 너무 재밌어 합니다, 사람들은. 왜 그럴까요? 자기는 부정하지만 내 안에 있는 이 영이 이미 그것을 알고 그런 것과 같이 이 반응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당 건드리는 사람 못 봤습니다. 무당 깃발 함부로 만지는 사람을 못 봤습니다. 자기는 없다고 하면서도 그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인식들이 그 안에 존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애써 그렇게 부정하거나 부인할 필요가 없이 내가 이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면 여러분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이 육적인 세계도 살아가면서 이 영적인 세계도 잘 관리하고 가는 그런 지혜로운 영육 간의 강건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육의 세계는 우리가 익숙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살아온 그 방식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그냥 먹고 마시고 자고 쉬고 놀고 즐기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하고, 그 육의 세계입니다. 짐승과 별로 다를 바가 없는 거죠. 똑같은 것입니다. 영의 세계는 너무 다릅니다. 영의 세계는요 보이지 않습니다. 들리지 않습니다. 느껴지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의 세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닫혀진 채로 오랫도록 살아오다가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되면서 이 영적인 세계가 열리는데, 이것이 훈련되기에는 굉장히 많은 또 시간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우리 육적인 세계에서도 우리 어린이가 태어나서 얘가 정말 사람으로서 정상적인 어떤 모든 판단과 기준들을 갖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성인이 된다는 것으로 가정할 때 거의 20년이나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육적인 것도 거의 20년이나 걸려가지고 우리가 나의 육적인 것을 완성한다고 할 때 나의 영적인 것도 여러분 그것은 당연히 시간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얼마나 그 영적인 것에 있어서 관심이 있고 여러분들이 민감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는 것에 따라서 육신도 그렇습니다만 이 영적인 것도 그 성숙도를 더 당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예 관심이 없고 이런 것에 대해서 무지한 채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육적인 것에 무지해서 밥도 안 먹고 막 그렇게 되면 이 육적인 것이 그 약할 수밖에 없듯이 영적인 것도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깨어 있지 않으면 영적인 것에 약하기 때문에 영이 무너지니까
그 요한일서의 말씀에 나온 것처럼 너의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아멘. 그 삶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영이 잘돼야 내 육도 잘 되는 것입니다. 저는 소망이 있습니다. 제가 부흥회를 가면 간증자들이 저를 따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2분의 부흥사를 보았습니다. 김희진 장로님까지 3분 되겠습니다. 3분. 그러면 간증자가 있어요. 자, 누구 나와서 한번 간증해 보세요. 이 얘기에 대한 간증을 한번 해보세요. 4분. 요즘엔 많아졌네요. 예전에는 부흥사 혼자 다니셨는데 간증자들을 대동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제가 직접 본 어떤 부흥사가 계셨습니다. 유명한 부흥사셨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 간증자가 3명, 4명이 와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얘기가 사실이라는 것을 한 명씩 간증합니다. 도전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세상적으로 잘나 보이자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닙니다. 세상적으로 잘나 보이자고 그러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영적인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육적인 세계에만 관심이 있으니까 보고 느끼고 만지고 경험되어지고 자기가 알만한 것에만 관심이 있으니까 사실 이 사람들에게, 이 육적인 세계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필이 되려면 그 육적인 어떤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습니다. 육적으로 어떻게 잘 될지, 세상에서 잘 되는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영적인 것에 먼저 관심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렇게 부흥회를 가게 되면 그 어떤 감독님이셨나 이제 그러셨는데 부흥회를 오셨는데 그 장로님들이 몇 분이 오셨어요. 간증을 하는데 모두가 다 정말 탁월한 삶을 살아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부흥회를 가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간증자로 이렇게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올 때 택시나 전철 타고 오지 마세요. 올 때 벤틀리, 람보르기니, 롤스로이스, 마이바흐 이런 거 좀 타고 오세요. 이렇게 타 있으면 애들이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정말입니다. 제가 봤어요. 그런 차 타고 딱 오잖아요. 애들이요 자세가 달라져요. 자세가 여기 앉아 있는 애들이 자세가 달라져.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전철 타고 오고 여러분들이 그 조그만 레이 타고 오고 레이 축복합니다 레이. 네 레이 어디 갔어? 거기 있구나 레이. 축복합니다. 지금은 레이 타도 돼. 지금은 돼. 이제 간증할 때는 그런 거 말고 그냥 벤틀리, 마이바흐, 롤스로이스 막 이런 거 부가티 막 이런 거 타고 오면 애들이 진짜로 자세가 달라지고요. 제가 직접 그렇게 했던 데를 한번 경험했습니다. 얘기 들었습니다. 애들이 수백 명이 모였는데 떠드는 애가 없대. 부르릉 차 타고 왔더니 떠드는 애들이 없대. 그 쉬는 시간에 나가서 차들 구경하고 한번 태워준다 그랬더니 가장 말썽 부리는 애들이 맨 앞자리에 앉아 있고 막 그런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영적인 세계를 깨달아서 이 육적인 세계도 복을 받아 영육이 강건해져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이 영적인 세계를 알려면 여러분들이 이 영적인 비밀을 영적인 세계 가운데 중요한 것들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오늘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께 속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이 사도의 말을 듣고 요한 사도의 말을 듣고 아니면 믿음의 사람들의 말을 듣고 아니면 목사님의 말을 듣고 말을 듣는 사람들은 누구냐?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을 아는 자.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을 듣고 우리의 말을 듣고 목사님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목사님의 말을 듣지 않는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전하는 얘기를 듣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 그래서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저 사람이 지금
하나님 그 사람은 육의 모습도 있고 영의 모습도 있는데 그 영에 성령으로 충만한지 악령으로 충만한지 그것을 어떻게 아느냐?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얘기를 들으면, 믿음의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 목사님의 얘기를 들으면 그는 하나님에 속한 사람이고, 듣지 않으면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으니 그 사람의 마지막은 지옥일 가능성이 많죠. 사실 지옥입니다. 그래서 말을 듣느냐 안 듣느냐로 그 사람 속에 지금 어떤 영이 있는지 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간단한 PPT 줬습니다. 보여주십시오. 간단하죠, 정말. 배경도 심플하고 글씨도 예. 세상의 영은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 사탄의 영. 천사들도 하나님의 어떤 그 뜻을 따라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 가운데, 하나님의 그 불임의 영 가운데 부리는 종으로 있는 그런 존재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영, 사탄의 영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 사탄의 영 이로써 아느니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 않고 진리의 영,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무슨 영, 무슨 영? 진리의 영, 또 하나는 미혹의 영입니다. 자, 하나님의 영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진리의 영이에요. 사탄의 영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미혹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은 진리의 영이고 사탄의 영은 미혹의 영이에요. 진리는 말 그대로 참이에요. 진짜예요. 이게 진실이에요. 이것만이 우주적 법칙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영이 진리의 영이고 사탄의 영은 미혹의 영이에요. 미혹이라는 것은 속인다는 거예요. 거짓의 영이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틀렸다는 거예요.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사탄의 영이에요. 우리는 육신도 갖고 있고 영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영의 세계를 알아야 되는데, 이 영의 세계를 채울 수 있는 두 가지 영이 있는데, 내 영혼을 채울 수 있는 두 가지 영이 있는데, 하나님의 영이 있고 사탄의 영이 있는데, 하나님의 영은 진리의 영이고 사탄의 영은 미혹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속이는 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할로윈 대회였나 봐요. 할로윈 데이. 아직도 그런 문화가 있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렇게 큰 아픔과 상처를 남긴 그런 추잡한 문화가 왜 있는지 여러분 나중에 한번 조사를 해보세요. 할로윈 대회 때 사람이 얼마나 많이 죽는지 한번 조사를 해보세요. 엄청나게 많이 죽어요. 우리나라도 아주 너무너무 슬프고 안타까운 사건이 얼마 전에 있었죠. 불과 몇 년 전에 있었습니다. 할로윈 데이 때 그렇게 일어난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전 세계적이에요. 아니 목사님, 사람이 많이 모였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사탄의 영은요, 죽이는 영이고요, 망하게 하는 영이고요, 미혹의 영이고요, 거짓의 영이에요. 나는 왜 그런 문화가 있는지를 정말 모르겠어요. 우연히 요즘에는 카톡이 바뀌어가지고 막 사진이 떠요. 내가 원하지도 않는 사진, 내가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의 사진이 관심도 없는데 막 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의 사진이 뜬 거예요. 사진이 보니까 내가 옛날에 이렇게 알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크리스천입니다. 근데 사진이 뭐냐면 할로윈 데이를 맞아서 자기 자식을, 어린애를 분장시킨 거예요. 귀신 분장. 그리고 사진 찍어놨어요. 귀엽다고, 예쁘다고. 나는 그걸 보면서 이 제정신인가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한번 들어보세요. 정신 바짝 차리고. 아니 아이 때는 좋은 것만 보여주고 예쁜 것만 보여주고 귀한 것만 보여주고 해야 되는데 얼마나 자기 아이 누구보다도 그 부모가 사랑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런데 애지중지 금지오겹 정말 그렇게 키운 아이를 아니 귀신 분장을 시키다니요.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귀신 분장을 시켰어요. 그리고 예쁘대, 귀엽대. 여러분 이게 정상이에요? 정상 아니에요. 할로윈 데이 때 그런 이상한 해골 바가지 옷
귀신 옷 뭐 이상한 거 분장시켜가지고 그 유럽에서는 저 서양에서는 동네 다니면서 사탕 받아오라고 그래. 사탕.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거지로 만드는 건가? 목사님 그 이벤트잖아요. 재밌잖아요. 아니 사탕 사주세요. 사탕 주지도 않잖아 평소에는. 아니 귀신 복장 해가지고 왜 애들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뭘 얻으러 다니게 만들어? 이게 정상이에요? 완전히 거지의 영이에요. 거지의 영, 죽음의 영, 망하게 하는 영. 홀랑 뒤집어 씌워져가지고 애를 그렇게 만들어 놓고 자기 지금 이쁘다고 사진 찍어놨어. 내가 딱 보면서 야, 그의 영이 지금 잡혀있다. 사탄의 영에. 사탄의 영에. 근데 그 사탄의 영은 무슨 영이야? 미혹의 영이에요. 속이는 영이에요. 몰라요. 이게 진리가 아니고 옳은 게 아니고 맞는 게 아니고 이게 완전히 잘못된 건데도 불구하고 몰라요. 몰라. 완전히 속아가지고 몰라. 이게 재밌는 거고 이게 이벤트고 이게 추억을 만들어주는 이게 좋은 거래. 완전히 속았어요. 여러분들 가운데 이상한 영이 또 있습니다. 데이트 함부로 하는 거. 데이트 함부로 하는 거. 동거하는 거. 여러분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고 크리스천들이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그거 완전히 속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이런 사람도 만나보고 저 사람도 만나보고 그래야 결혼도 잘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랑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런 거랑 전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어디 사탄에게 속아가지고 육신의 정욕에 이끌려 다니면서 그것을 진리라고 그렇게 떠들어대고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말라기 2장 15절. 말라기 2장 15절. 말라기 2장 15절. 자, 말라기 2장 15절. 구약 성경 맨 마지막에 있죠.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자, 자기 짝은 하나라는 거예요. 이 사람도 가능성이 있고 저 사람도 가능성이 있고 저 다른 사람도 가능성이 있어서 그 중에 누구를 고를까요? 알아맞혀 보세요. 딩동댕 딩. 이 사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만 만들었어요. 하나만 만들었어요. 어찌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함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결혼하고 바람 피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다른 여자, 다른 남자 쳐다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다 그 영에 미혹의 영이 사로잡혀가지고 지금 이 사람이랑은 나는 이제 행복하지 않아. 이 사람이랑은 난 이제 끝났어. 난 새로운 사람이 필요해. 다 속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 속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분명해요. 여러분 데이트 함부로 하지 마세요. 기다리다가 딱 나타나면 기도하고 그 사람이랑 결혼하는 거야. 이 사람 만나보고 저 사람 만나보고 그거 어디 나와 있어? 이 사람 만나보고 저 사람 만나보라는 게 어디 나와 있어? 아니 그게 상식대로 행하라고 어디 돼 있어?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그래 있지.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뭘 그렇게 돼 있어? 내가 아는 지금 잘 사는 사람들은요 다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한 명 만나서 바로 결혼했어요. 그런 사람들이 정말 잘 살아요. 마음이 뜨끔한 사람들 다 회개하고 다 정리하세요. 다 정리하세요. 정리가 어려울걸? 왜? 그 영에 이미 미혹의 영이 들어와가지고 이 목사 말 거짓말이야. 틀렸어. 그렇게 하면 안 돼. 근데 아까 돼 있죠? 아까 말씀에 하나님에 속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나니. 그가 우리의 말을 듣지 않으면 그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에요. 이로써 진리의 영과 거짓의 영을 아느니라. 미혹의 영을 아느니라. 내가 지금 무엇에 속했는지가 듣느냐 안 듣느냐로 안다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사람 많아요. 지금 미혹의 영에 잡혀 있는 거예요. 미혹의 영은요 사탄의 영이고요, 죽이는 영이고요, 망하게 하는 영이고요, 반드시 그를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틀림없는 악한 영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 보세요. 음행을 피하라. 고린도전서 6장 18절. 자,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모든 죄는 바깥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타인, 타자, 어떤 다른 것들을 대상으로 죄가 이루어진다면 음행은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한대요. 이거는 치명적이라는 거예요. 자기 몸에게 무슨 죄를 범하느냐? 자기 짝에게 죄를 범하는 거라는 거예요. 간음한 자마다 어떤 자라고 되어 있냐면 마음에 음란을 품은 자마다 간음한 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짝도 아닌데 이 사람 만나보고 저 사람 만나보고 그거 다 음행하는 거고요. 그런 죄가 다 여러분들 자기 몸 스스로에게 죄를 범하는 아주 심각한 죄인 것입니다. 근데 세상이 다 미혹의 영에 사로잡혀가지고 야 만나봐 살아봐 그래야 알지 뭘 알아. 지금 다 완전히 속아 있다는 것입니다. 듣지도 않아요. 이로써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아느니라 돼 있어요. 여러분 동성애가 그게 정상입니까? 동성애가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이게 정상입니까? 정상 아니에요. 정상 아닙니다. 근데 왜 정상이라 그러세요? 다 미혹의 영에 사로잡혀서 그러는 거예요. 미혹의 영에 사로잡히면 구별이 안 돼요. 분간이 안 돼요. 그게 다 맞다고 생각해요. 왜 안 돼? 왜 안 돼? 다양성 아니야? 다양성? 정상 아니잖아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세요. 정상 아닌 거예요. 근데 그걸 정상이라고 생각해. 지금 그 사람 안에 뭐가 들어온 거예요? 미혹의 영이, 사탄이, 이 악마가 들어와서 잡았어요. 그러니까 이 영이 악한 것에 사로잡히니까 육은 당연히 거기 따라가는 거예요. 육은 당연히 거기를 따라가요. 그런데 잘 보세요, 여러분. 이게 나쁜 건지 이게 나를 망하게 하는 건지를 몰라요, 본인은. 컴퓨터 바이러스 걸리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스미싱 뭐 이렇게 깔리지 않습니까? 깔리면 본인은 몰라요. 근데 그게 그 안에서 작용을 해요. 그게 작용을 해가지고 심지어는 내가 바이러스에 걸린 것조차도 모르게 만들어버려요. 그게 작용을 한다니까. 미혹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작용을 하면 내가 틀렸다는 걸 몰라요. 내가 틀렸다는 걸 몰라요. 내가 맞다고 생각해요. 100번 생각해도 내가 맞다고 생각해요. 왜? 이미 감염돼가지고 몰라요. 자기는 지금 자기가 반드시 옳다고, 반드시 맞다고, 반드시 틀림없다고, 이게 100번 옳다고 그렇게 생활하고 있어요. 아닌 거 알면서도 그게 맞다고 편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차별금지법 만드는 사람들은 우리가 찍어주면 안 되거든요. 차별금지법 만들어주는 사람들은 찍어주면 안 돼요. 그건 완전히 반기독교적인. 그런데 그걸 아는 어떤 목사님 차별금지법 이 국회의원이 발의했습니다. 이 사람 찍어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당 말고 다른 당에 저 사람을 찍으세요. 아이 그래야지. 근데 찍고 왔을 때 보니까 차별금지법 발의하는 그 사람을 찍었어요. 아니 목사님 왜 이 사람을 찍었습니까? 아 몰라, 나는 왠지 이 사람을 찍어야 될 것 같아. 자기 말로는 차별금지법은 안 된대. 근데 찍어주는 사람은 차별금지법 발의한 사람을 찍어줬어. 이게 다 미혹의 영이에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아니야도 다 끌려가요. 미혹의 영의 힘이 얼마나 센데, 사탄의 힘이 얼마나 센데, 여러분 다 끌려가요. 자기가 끌려가면서도 몰라요. 그렇게 일을 해놓고도 몰라요. 아까 그 좀 보여주세요.
그 맨 처음 그 화면. 자, 하나님의 영은 진리의 영이고요. 사탄의 영은 미혹의 영이에요. 여러분 역대하 18장 19절 22절 보시겠습니다. 역대하 구약성경 역대하 18장 19절 22절. 역대하 18장 19절부터 22절. 자, 제가 읽어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같이 따라오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이스라엘 왕 아합을 꾀어 그에게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까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지금 하나님이 저 아합이 이제 길르앗 라못에서 죽을 건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러니까 이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저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마치 우리 그 에브리띵에서 이마기가 이렇게 얘기하고 내가 꿈에 나타나서 이렇게 할까요? 하는 것처럼 막 하는데 한 영이 나와서 20절 한 영이 나와서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하시니 21절 그가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미혹의 영이죠. 거짓의 영이죠. 이게 사탄의 영이에요.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그 아합이 믿는 선지자들마다 이 거짓의 영이 다 들어가 가지고 말하는 것마다 거짓말로, 근데 이게 틀림없다고 말하는 게 되는 거죠. 완전히 속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해 가지고 라합이 그 말을 듣고 전쟁터로 나가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게 대하여 재앙을 말씀하셨나이다. 이거를 미가야 선지자가 얘기한 거예요. 미가야 선지자가 영적인 통찰, 이 영의 세계가 열린 사람이 이제 그것을 다 보면서 얘기를 해준 거예요. 사탄 마귀가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 제가 거짓을 다 그 선지자들한테, 아합의 선지자들한테 넣을 테니 그 아합의 선지자들이 말하는 것을 아합이 듣고 아합이 죽을 것입니다. 그래, 그럼 그렇게 해.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라 사탄이 그렇게 하겠다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신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죄인들에 대해서는 그냥 내버려 두셨다고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걸 막지 않으세요. 너가 왜 그렇게 하냐? 이렇게 안 하시고 그렇게 해. 죄인들은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이는 영이 가가지고 다 아합에게 그렇게 말을 하게 하니까 아합이 길랏 라못으로 전쟁을 하러 가서 거기에서 죽습니다. 거기서 끝나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똑똑한 것 같아도 사탄이 여러분들을 속이면 여러분들은 죽고 빼앗기고 망합니다. 죽고 빼앗기고 망해요. 자, 다음 거 넘겨주세요. 그런 사람들이요, 성경에는 가득해요. 그런 사람들이 성경에는 가득해요. 속이는 거거든요. 아담과 하와 속았죠. 마귀에게 홀랑 속았습니다. 그렇게 속여가지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게 만들어버렸어요. 여러분, 가인도 마찬가지. 성경에 나온 망한 사람은요, 전부 귀신말 들은 거예요. 전부 속은 거예요. 하나님은 가인을 얼마나 아꼈습니까? 가인이 와, 사람들이 나 죽일 것 같아요. 내가 너 죽지 않게 표를 줄게. 가인을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은 가인을 아끼시는데 스스로 나는 하나님이 날 싫어해. 이건 성경에 나오지 않았지만 그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 싫어하는 것 같아. 하나님이 나 미워하는 것 같아. 하나님이 나 벌 주려고 작정한 것 같아. 하나님이 나는 안 도와주시는 것 같아. 이 가인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점점 떠나가요. 하나님을 점점 떠나가요. 하나님은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소리야? 하나님은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아. 미워하는 것 같아. 나를 버리신 것 같아. 나를 혼내시기로 작정하신 것 같아. 점점 떠나갑니다. 이걸 누가 이렇게 했어요? 사탄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탄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그 잘 나가던 사울이 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범죄하게 됩니까? 그 안에 악령이 들어가죠. 그 안에 악령이 들어가가지고 자기 사위인 다윗도 죽이려고 그러고, 그 악령이 들어가니까 이 분간이 안 돼가지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왕이고 나중에 다윗이 왕 되면 자기는 장인이잖아. 아니 사위가 왕이면 그 덕에 또 자기도 호강하는 거 아니에요? 호강. 근데 굳이 죽이려고 그래. 굳이 죽이려고. 사탄이 그 안에 역사되니까 이게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솔로몬 보세요. 솔로몬이 얼마나 똑똑합니까? 천하에 가장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 시대에는요, 금과 은을 돌멩이처럼 여기던 시대입니다. 정말로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이제 결혼하면서 그 부인들의 말을 들으면서 우상을 섬기면서 그 안에 미혹의 영이 들어오게 되었을 때 분간을 못합니다. 분간을 못합니다. 그 똑똑한 솔로몬이 이게 맞는 것인지 틀린 것인지 분간을 못합니다. 구분을 못합니다. 분별을 못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들이 똑똑하다고 그러지 마세요. 귀신이 여러분들에게 역사하면요, 여러분들은 지금 자기가 맞는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께는 벌받은 일을 하고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벌받은 일을 하면서 가는 거예요. 자기는 근데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목사님의 얘기는 귀에 안 들려요. 왜? 미혹의 영이니까 말을 듣지 않아요. 말을 듣지 않아요. 미혹의 영에 사로잡히면 아무리 상담 3시간 해도 말을 듣지 않습니다. 목사님의 말은 맞아요? 목사님의 말이, 아니 지금 뭔가가 둘이 의견이 다르다면 둘 중에 하나만 맞는 거잖아요. 둘 중에 하나만 맞는 거잖아요. 진리의 영이든 미혹의 영이든 각각 지금 작용하고 역사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누가 맞겠습니까? 가룟 유다, 사탄이 그 마음에 예수님 팔 생각을 집어넣어 버렸어.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역사상 제일 불행한 인물이 되는 줄도 모르고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아버리는 그런 세상 정말 바보 같은 일을 가룟 유다가 저지르고 마는 거예요. 미혹의 영에 사로잡히잖아요. 자기 망하는 줄 모르고 그 길로 달려갑니다. 자기 망하는 줄 모르고 제일 바보 같은 일을 골라서 행합니다. 가룟 유다와 같은 짓을 합니다. 미혹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은요, 분간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뭘 보든지 뭘 듣든지 뭘 입든지 뭘 먹든지. 저는 남양에서 나온 프렌치 카페, 전 그 커피 안 마십니다. 거의 악마의 유혹이라고 써 있어요. 옛날에 원빈이 악마의 유혹 딱 이렇게 하면서 프렌치 카페. 악마의 유혹? 나 지금 하나님의 인도하면 받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악마의 유혹까지 받아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겠어? 그 커피 안 마십니다. 맛은 더 좋아요. 메일에서 나온 것보다 맛은 더 좋지만 안 마십니다. 의지예요. 의지. 여러분, 옷 입는 거, 보는 거, 듣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 다 여러분들 안에 미혹의 영이 들어가고 있어요. 다 미혹의 영들이 들어가고 있어요. 귀신 나오는 영화 이상하게 자꾸 환생하는 거 뭐 그런 거 보지 마세요. 다 그 안에 미혹의 영이 여러분들을 보면서 그 안에 쑥쑥 여러분들 완전히 장악해가지고 이걸 사고체계를 바꿔버려요. 그래서 이게 왜 재밌잖아, 이게 왜 멋있잖아, 이게 왜 트렌드잖아, 이게 왜 마땅한 거 아니야, 이렇게 살아가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 21절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 21절.
무릇 이방인이 시작.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고 귀신과 교제할 수 있어요. 우상의 풍습을 따르고 세속의 풍습을 따르고 이건 이래야 돼, 저건 저래야 돼. 옛날부터 오는 거 있어. 그걸 지켜가면요 다 귀신과 교제하는 거예요. 다 귀신과 사귀고 있는 거예요. 귀신한테 내 영의 문을 활짝 열어줘가지고 귀신이 나를 완전히 사로잡게 만드는 거예요. 인생이 망하는 거예요. 인생이 피곤해지는 거예요. 인생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인생이 괴로워지는 거예요. 인생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런데도 극구 부인해요. 미혹의 영에 사로잡히면 구분이 안 돼요. 분별이 안 돼요. 괜찮아, 이거 뭐 이거 괜찮아. 괜찮긴 뭐가 괜찮아요. 다 귀신 노름인데. 여러분들이 입는 거, 먹는 거, 마시는 거, 보는 거, 듣는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옛날에 제가 전도사 때는 손톱 검사까지 다 했어요. 손톱 검사까지. 그 당시 왜 그렇게 노랑머리 하는 게 유행인지 그냥 센 노래. 세상 풍습 따라가는 거 그렇게 좋은 거 아닙니다. 자기도 모르게 다 귀신과 짝하는 거예요. 다 귀신에게 속아서 이게 왜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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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답답해. 교회는 너무 답답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답답한 게 아니라 귀신이 자기를 답답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귀신이 거긴 못 견디게 하는 거예요. 거기는 숨막히거든. 왜? 성령의 역사가 있으니까 내가 숨을 쉴 수가 없는 거야. 귀신들이. 교회 가면 답답해 죽는 거야. 그 사람들은. 그리고 교회를 그렇게 가기 싫어하는 거예요. 왜? 그 안에 악한 영의 역사가 있으니까. 그리고 듣지도 않아요. 듣지를 않아요. 목사님 얘기는 나랑 안 맞아. 그럼 둘 중에 하나가 잘못된 거잖아요. 둘 중에 하나 잘못된 거죠. 목사님 얘기는 나랑 틀려. 그러면 둘 중에 하나가 진리의 영이고 하나가 미혹의 영이에요. 뭐가 맞겠냐 이 말입니다. 예배를 나오기 싫어하는 그 사람의 그 태도가, 그 생각이 그게 맞겠냐? 아니면 예배를 지금 인도하고 있는 목사의 말이 맞겠냐? 그런데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는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게 정말 비참한 것이고 불쌍한 것이고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왜? 이렇게 되면 결국은 지옥 갑니다. 반드시 지옥 갑니다. 들어가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영원토록 비명 지르면서 후회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어두운 데서 정말 그 고통 가운데 영원히 있어야 되는 것이 그 미혹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미혹의 영은요, 내가 절대로 그걸 스스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못 이깁니다. 미혹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은 자기 생각이 무조건 옳습니다. 거짓말에 완전히 사로잡혔기 때문에 무조건 자기 생각이 옳습니다. 여러분, 사기꾼에 속은 사람들 봤어요? 사기꾼에 속은 사람들 봤습니까? 사기꾼에 속은 사람은요, 사기꾼 얘기만 들어요. 그 옆에서 정말 정직하게 바르게 얘기하는 사람의 얘기를 듣지 않습니다. 미혹의 영에 사로잡히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기꾼이 뭐라 하면 쪼르르 달려갑니다. 무조건 맞다고 합니다. 사기꾼의 얘기가. 그 주변의 사람은 전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데 속은 사람은요, 그게 옳대요. 목사님, 그럼 어떻게 해요? 자, 마지막에 세 번째, 다음 거 넘기세요. 자, 이기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요한일서 4장 1절 보세요. 요한일서 4장 1절.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자기가 목사라고 하면서 미혹의 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완전히 귀신의 얘기를 지금 대변하는 그런 유튜버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아라. 영을 다 믿지 말아라. 그가 뭘 말하는, 무슨 말을 하는지 다 믿지 말으라는 거예요. 싹 다 믿지 말라는 게 아니라 분별하라는 거예요. 분별. 많은 거짓 선지자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튜브에서 이상한 얘기 하거든. 그거 듣지 마세요. 이미 그건 미혹령에 당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자기가 100번 옳다고 하는데 그 사람은 틀렸어요. 미혹의 영에 사로잡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강단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성경에 나온 그 말씀 그대로 들어야 되는데 여기서 굉장히 충돌이 있을 거예요. 듣기 싫어, 하기 싫어, 졸려, 피곤해, 어떻게 견디지, 계속 이럴 거예요. 왜? 여기 미혹의 영이 꽉 잡고 있으니까 저 말을 들으면 내가 이 미혹의 영에 쫓겨나가야 되거든. 진리의 영이 오시면 이 미혹의 영은 쫓겨나가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든지 얘를 못 듣게 하려고 졸게 만들어요. 어떻게 하든지 못 듣게 하려고 딴 생각하게 만들어요. 어떻게 하든지 못 듣게 하려고 또 다른 것에 나도 모르게 그 집중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 얘기 다 듣지 마. 아니, 둘 중에 하나는 진리의 영이고 하나는 미혹의 영이라면 여러분 누구 말을 들어야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단 한 가지,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만 미혹의 영을 깨뜨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내 생각과는 완전히,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돼? 아니야. 근데 이렇게까지 나아가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이 미혹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은요, 내가 말을 해도 뭔 말인지 알아듣지를 못해요. 뭔 말인지 아니, 이런 바보가 어디 있지? 그렇게 느껴질 정도로 자기가 지금 그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상태를 깨닫지를 못해요. 이 미혹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그래서 내가 목사님과 다른 삶을 살고 있네, 이것만 깨닫는 것도 은혜야. 오늘 그렇게 깨달아진 것도 은혜예요. 만일에 깨달아졌으면 이제 결단하셔야 돼요. 목사님 말씀, 저희 하나님 말씀에 맞다면 지금 내 삶은 아닌데 그러면 내가 뭘 버려야 될까? 강단의 말씀을 버려야 될까? 그리고 내 생각을 지켜야 될까? 내 생각을 버려버리고 강단의 말씀을 따라야 될까? 내가 하나님께 속했느냐,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느냐, 하나님께 속했느냐, 귀신에게 속했느냐는 우리 말을 듣는지 안 듣는지로 분별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맺겠습니다. 강단의 말씀을 듣고 그래, 들어야 산다, 이게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두 번째 보여주세요. 그러면 이제 그 열매가 그 사람을 증명하거든요. 그 열매가 그 사람을 증명해요. 지금 목사님 말씀을 듣는 것 같으면서도 안 듣는 사람들은, 속에서 아닌데 하고 있는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도 열매가 없어요. 좋은 열매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닌 것 같으면서도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가는 사람들은 열매가 나타납니다. 열매가 있어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다 지구 반대편까지 간증되어지는 정말 믿음의 귀한 주인공이 되려면 강단 말씀에 무조건 순종해서 내 생각은 아닌 것 같아도 무조건 순종해서 그렇게 가면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귀한 열매가 반드시 맺혀집니다. 여러분들이 미혹의 영에 속지 말고 진리의 영 가운데 사로잡힌 바다 귀한 열매 맺는 하나님의 풍성한 그 누림이 있는 백성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미혹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미혹의 영혼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미혹의 영혼 떠나갈지어다. 내 생각 가운데서, 내 마음 가운데서, 내 삶의 터전 가운데서 미혹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열매 맺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진리의 영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심이 오늘 다시금 결단하고 주님 앞에 진리만을 쫓아 나아가기를 결단하고 달려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큰 기쁨의 성도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